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부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백성이라는 그 하나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만물을 짓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왜 저런 자연이 필요합니까? 왜 저런 산이 필요합니까? 왜 저런 자연 질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이고, 저런 자연 만물을 계획하시고 저런 질서가 이루어지고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돌아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자연 만물 위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며 기뻐하며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연 만물을 지으셨고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우리를 계획하신 거예요. 우리를 계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비할 수 있는 자연 세계를 지으신 것입니다. 창조 전에 계획하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되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계획하셨다는 실패하실 수 없으신 그 계획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다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죽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 혹은 죄에서 용서함만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죽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또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어질 때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예수와 함께 부활할 때 그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머지않은 그날 우리 모두는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을 위해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것이 머지않은 그날 이 땅의 삶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시간, 아니 시간이 없는 그 영원이라는 천국을 생각하면 이 땅의 시간은 며칠 남지 않았어요. 머지않은 그날 우리 주님 만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이제 면대면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 얘기는 제가 준비한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면대면으로 주님 만나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미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 얼굴을 보니까 와 진짜 이런 분이셨구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그 느낌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또한 그 자리에 서면 로마서 14장 말씀처럼 우리 입으로 우리 했던 삶의 모든 내용들, 말, 행동들을 다 하나님 앞에 직고한다 하지 않습니까? 직접 고한다는 건데 그렇게 고하다 보면 참 후회가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때 뭐 한다고 그렇게 죄를 지었나 몰라요. 그때는 왜 그렇게 하나님이 안 느껴졌나 몰라요. 그때는 왜 그렇게 하나님이 안 믿어졌을까? 아유, 이분이 이렇게 살아계신다는 걸 내가 믿는다 하면서도 왜 그렇게 내 힘으로만 살려고 했을까? 그까지 하나님 앞에 한번 버텨볼 걸, 그까지 하나님 한번 기다려볼 걸, 죽으면 죽었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안 살아볼 걸. 가끔씩 이러면 번개나 천둥이 칠 때마다 저는 하늘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보지 못했던, 이 땅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보지 못했던 이들의 통곡 소리가 아닐까. 어느 순간 우리 성도들과 이렇게 개그도 안 통하고, 굉장한 개그인데 이게 개그가 안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장애물이 없습니다. 그냥 가면 됩니다. 구하면 됩니다. 찾으면 됩니다. 두들기면 됩니다. 하나님 만나 주신다고 이미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하는데도 여전히 관심 없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시고, 제 길을 좀 열어주시고, 제 마음이 좀 열려지게 해주시고, 또한 아직 가족 중이나 친지 중이나 믿지 않는 이들, 하나님 저들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저들이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오늘 비유의 말씀 마태복음 22장의 1절부터 14절은 선택을 받은 자,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되, 받은 자는 많되,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되, 정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 입은 자는 적으니라.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본문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자면 이런 거예요. 청함을 받았지만은 청함을 받은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아 보일 수 있지만 그 중에 또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자는 택함을 받은 자들만 구원을 누린다. 그러면서 예수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비유 얘기를 해요. 어느 나라에 임금이 있었다는 겁니다. 임금이 왕자의 혼인 예식이 있어서 혼인 잔치를 거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초대합니다. 와서 왕자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라. 근데 세상에 그 초대받은 자들이 그 잔치 초청에 돌아보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은 이렇게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셔야 되는데 지금 내가 좀 바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지금 내가 이제 막 결혼을 해가지고 가족을 좀 돌봐야 됩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비유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청장을 가지고 온 종들을 모욕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노하여서 그 모욕하고 죽인 사람들을 가서 멸절하라 해놓고는 혼인잔치는 열어놨는데 초청받은 사람들이 안 오니까 종들에게 명합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누구든지 눈에 띄는 대로, 그래서 다른 이 공간복음에 그렇게 비유하죠. 강권하여 내 혼인잔치에 채워라. 강권하여 채워라. 그래서 종들이 길에 나가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선한 자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닥치는 대로 초청해서 잔치 자리를 채웁니다. 그 잔치 자리가 손님들이 가득 채워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임금이 이제 그 잔치 자리에 손님들이 가져서 임금이 딱 와서 딱 잔치 자리를 돌아보는데, 잔치 자리에 그 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서 하는 말이, 왜 이 사람들은 예복을 입지 않았냐? 그러면서 그들을 쫓아내라. 잔치 자리에 길거리에 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들고 왔는데, 그 악함이나 선함이 어떤 기준일지는 모르지만은 잔치를 맛보지 못한 그 사람의 기준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 근데 그 예복을 입지 않은 것에 대한 비유가 이래요. 청함을 받았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아닐 수 있다는 것. 이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이 무엇을 뜻할까? 제가 잔 칼빈의 그 마태복음 주석의 내용을 좀 소개하면요, 그리스도께서는 이 불행한 사람이 자기 옷장으로부터 좋은 예복을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쫓겨났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손을 보러 들어오셨을 때 그의 온갖 더러움이 보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주님의 비유의 초점이 뭐냐면, 잔치를 열어두었는데 초청했는데 청함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청함을 받았다 해서 모두 다 잔치에 참여하여 혼인 예식에 합당한 은혜를 누리는 것, 즉 구원의 기쁨을 맛보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복이라는 말씀이 성경에는 수도 없이 반복됩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그들이 죄가 드러났을 때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 무화과 나무 잎을 덮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 그걸 뭘로 바꿔주셨습니까? 창세기 3장 21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이 그 죄를 덮어주신 거예요. 그 죄를 가리워 주신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한 그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리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가리워 주시는. 그러므로 잔치에서 청함을 받았지만은 잔치의 그 기쁨을 맛보고 즐거워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잔치에 초청하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청함에는 응했지만은 그냥 길거리 지나가는데 갑자기 어느 종들이 잔치에 아무나 올 수 있습니다 라고 그래? 하고 왔는데 근데 그 잔치에 왔다고 해서 하나님의 혼인잔치, 천국잔치, 구원의 은혜가 누려지는 건 아니더라는 겁니다. 아닐 수 있더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비유에 따르면 세 부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세 부류의 사람. 첫 번째 부류는 천국 잔치에 모든 사람이 초대되어졌지만 잔치에 거절하는 사람. 두 번째 부류는 천국 잔치에 원래 초대되어진 사람은 아니고 청함을 받았으나 선택받지 못한 사람. 천국 잔치에 원래 초대되어진 사람은 아니지만 청함을 받고 또한 택함을 받아 잔치에 누리는 사람. 간단하죠. 세 사람, 세 부류. 제가 이 세 부류를 하나의 도표를 보여드리면서 이것은 이제 그 존 칼빈의 그 기독교 강요라는 제2권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선택에 따른 구원의 내용을 우리 백석대학원 그 김윤태 교수님이 어느 이제 표를 좀 보여주신 게 있는데 그걸 제가 좀 더 응용 적용해서 오늘 여러분께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 표를 보시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뭐가 되십니까? 아버지가 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세상의 주인, 그 모든 인생의 결정권자는 하나님. 그래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단지 제 가운데 타락하여 태어날 사람은 원래 하나님 계획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을 통해 나타날 결과에 따른, 하나님이 알고는 계셨지만 하나님은 창세전에 지옥 갈 사람들을 계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조성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할 사람들을 계획하셨을 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경 말씀 보니까 창조와 섭리, 그래서 그 창조와 섭리를 통해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은 거예요. 언약의 관계. 그래서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는 말을 씁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건 다 먹을 수 있어. 동산 중앙에 있는 건 뭘 먹지 마라? 선악과는 먹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만약 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 관계를 맺으신 거죠. 언약 관계를 맺으신 거죠. 그래, 행위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즉 네가 지키지 않으면 너는 어떻게 된다? 죽는다.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고 그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 속에 죄의 종으로 태어나 세상 속 종살이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성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되시며 성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왜요? 이 세상의 성자 하나님은 빛이셨기 때문에. 세상이 지어졌을 때도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동력하시면서, 그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되시고 성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셨으며 성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모든 사랑의 은총, 즉 하나님의 창조 은혜와 섭리의 은혜를 그들에게 베푸시는 성령 하나님. 근데 이 행위 언약이 깨어졌죠. 사람이 이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제약된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재차 그들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관계를 맺으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으로 누구든지 예수 믿도록 초청하시는 겁니다. 마치 처음에 잔치를 만들었는데 초대된 사람들이 거절하여서
그래서 다시 재차 길거리 나간 모든 사람들 알고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관계없이 누구든지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초청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도록 초청해서 그들과 함께 이제 관계를 맺는 게 그게 바로 은혜와 언약이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인생의 어느 순간이든지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금 시작하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은혜 언약 안에 거한 사람들이 세상 안에서 세상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누구든지 믿을 수 있는 그 은혜 언약을 제대로 누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즉 청함은 받았지만 택함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 신학교에서는 이 안에 위선자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민수기 말씀에는 섞여 있는 무리가 탐심을 부린다라고 말하고요. 또한 교회 안에서 심지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는 풀려 나왔는데 세상에서는 종살이 하는 데는 풀려 나왔는데 광야에서 인생을 마치는, 그것도 광야 교회라고는 합니다. 즉 교회 안에도 청함은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선택과 관계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도 성부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의 구주가 되시고 성령 하나님은 이때 모든 믿는 자들의 은총, 즉 은혜를 허락하시고 예수 믿도록 도우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렇게 시작되었던 은혜 언약, 즉 이스라엘 백성 때부터 시작됐던 은혜 언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길 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행위 언약이 깨어진 상태에서 다시 은혜 언약으로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기어이 우리한테 베푸신 은혜가 바로 그 가운데서 선택하신 자들을 건져내시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구속 언약이라고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창세전 선택하신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이미 앞에서 살펴본 대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차별 없이 은혜 베풀기를 원하셨습니다. 차별 없이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지어진 거예요. 세상이 지어질 때는 죄 가운데 타락하여 죽는 인생을 하나님 지으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이 죄 가운데 머물게 되니까 죄 가운데 태어나 이제 지옥 가는 인생이 생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집단을, 백성을 이루셔서 누구든지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차별 없는 은혜력을 또 주셨건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애굽살이에서는 빠져나왔지만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에 가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기회를 얻었는데 그들이 그것을 거절하고 광야에서 대부분 다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광야에 죽은 그들 중에서도 하나님은 구원하신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선택하신 자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하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선택받은 자,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즉 성령을 위하여 심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육체의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고. 성부 하나님은 그러므로 모든 선택자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성자 하나님은 모든 선택자들의 중보자가 되시고 성령 하나님은 모든 선택자들의 보증, 이 보증의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적용시켜 주시고, 그분이 맹세하셨고, 그분이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으로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모든 선택자들의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선택하신 자들만의 구원에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둘 자들 내버려두지 않으시고요, 그들 가운데서 철저하게 건져내기를 원하셨어요. 철저하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은 거절할 자격도 없다고 성경이 말해요. 그거를 불가항력적 은혜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내가 원해서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믿고 싶은 믿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준 거예요. 못 듣고 못 보고 못 깨닫는 나를 끝까지 기다려 주셔서 지금 나를 오늘 이 은혜 자리에 이끌어 주셨는데, 안타까운 것은 나란 영적 상태가, 혹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없는데 신앙생활하고 있거나, 혹은 선택받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지와 무관심과 무감각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택과 관계없이 지금 길바닥에서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데 그걸 부인하는 사람들처럼 나도 그런 사람일 수 있는데, 즉 청함은 받았지만 택함과 관계없는 사람일 수 있는데, 이 종교생활하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자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왜요? 청함은 받았지만 택함이 없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오늘 나의 상태는 내가 택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무감각한 상태. 오 주님, 이 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혹은 자기 인간적 실력으로 가능한 종교생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 언약 아래에서 누구든지 믿을 수 있는 예수를 그들이 먼저 믿은 것인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종교생활. 오늘 이 두 가지에 우리가 빠져 있을 수가 있어요. 빠져 있을 수가 있어요.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성령 충만의 기회입니다. 성령 충만의 기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모해야 될 게 성령 충만이에요.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무감각한 상태로 살아갈 게 아니라, 내 인간적인 힘과 실력으로 살아갈 게 아니라, 만약 그 가운데 있다면 나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즉 청함은 받았으나 택함이 없는 자일 수 있어요. 예전에 어떤 청년이 저한테 기도 제목을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방송이 그만 보여주셔도 돼요. 제가 지금도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어떤 취업을 놓고 이제 국가 기관에 시험을 치고 준비하는데 2번인가 그렇게 떨어져서, 그래서 이번에는 목사님 저도 한번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지런히 기도했는데 떨어졌어요. 근데 그 청년이 저한테 그래요. 내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도와주셔서 내 이제 신앙생활 안 하렵니다. 물론 저는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걸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만약 내가 하나님의 택함과 관계없기 때문에 신앙생활 안 한다는 건 뭘 뜻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고 내 삶이 끝나는 날 지옥을 내가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의 아버지십니다.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져 왔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 거절할 수 없는 진리 앞에서, 그리고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 줄 알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지금 교회가 왜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죄인됨이 세상에 아직 본이 안 되는 수준에 머물 수 있다는 것, 아직 장성하지 못하여 연약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우리 연약함 때문에 지탄을 받는다기보다는, 오히려 교회가 지탄을 받는 것은 교회가 오히려 뭔가 세력화되어 있고 조직화되어 있고 세상 기관과 다를 바 없는, 그러나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고 서로 내가 올래 네가 올래 하며 싸움을 일으키니까, 차라리 내가 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부족하다면 지탄은 받지 않아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섞여 있는 무리들,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과 관계없이 종교 생활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 오늘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나는 어떤 죄 가운데 사로잡혀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관계없는 듯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무지합니다. 무관심합니다. 무감각한 것.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무감각한 게 아니라 내 죄의 영적 형편, 가만히 내버려 두면 죄를 피할 수 없고 죄에 사로잡히고 죄에 빠져버리는 인생, 이것조차도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무감각합니다. 오히려 그럴 때만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몰랐구나.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지금 가르칠 줄 알았는데 내가 이거를 내팽개치고 그냥 내 힘으로 종교 생활했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거라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늘 또 나는 이 죄 가운데 사로잡혀 무슨 죄를 지을지 모르는 죄인이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내가 만약 청함은 받았지만 택함과 관계없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연 세계 만물을 보아도 하나님의 창조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을 못 믿는 자라면,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자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 자인데, 근데 아직 하나님 나라가 안 보여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허덕거려요. 하나님께 좀 맡겨놓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따라가면 되는데 그 하나님을 기다릴 줄 모른다면, 여러분 다시 한 번 더요, 여러분 귀에 정말 그 주님의 음성이 생생하십니까? 정말 사모하고 계십니까? 정말 그것이 내 인생의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러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하러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음성이 궁금해하지 않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 과연 나는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걸까요? 차라리 지옥 가더라도 마음 편하게 세상 나가 사는 게 지옥 가지도 않을 거면서 마음 편하지 않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세상, 성경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는 사람. 물론 저 세상 가면 지옥 가는 사람이 제일 불쌍하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에 궁금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임재에 궁금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내 인생, 그러면서 즐길 걸 다 즐기고 누릴 것 다 누린다고, 그러면서 조금 더 잘 먹으려고 하고 조금 더 잘 마시려고 하고 조금 더 잘 지내려고, 좀 더 편리하려고, 좀 더 안정적이려고, 좀 더 여유 있으려는 거는 오늘 밤이라도 내 생명이 거둬진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내가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은혜답게 누릴 줄을 몰라요. 그러면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허덕거리게 되고, 지금 기도할 때인데 기도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머릿속으로는 아니 이제는 뭐 그냥 기도할 때가 있겠지 하면서 자기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는 날 그 누구도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날 그 누구도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연 만물을 봐도 하나님의 창조 사실을 부인할 수 없으며, 또한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의 영원한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도 거절할 수 없으며, 무엇보다 역사 속의 한 사건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어떻게 거절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절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어제보다 오늘보다 더, 그리고 나중에 천국 가면요 영원히 그분을 알아갑니다. 그 알아가는 기쁨이 예배가 되고 천국 찬송이 될 것이고, 이 땅에서 인생뿐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할 기회로 우리는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할 기회가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할 기회가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주님을 더 경험하시기를 축복하며, 여러분 삶의 자리가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급해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기회에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인생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세 가지가 도전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나의 신앙생활은 구속 언약, 즉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셔서 하나님의 창조 전부터 지음을 받은, 선택받은 자로서의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을 이루고 있는가? 물론 성령 충만의 그런 내용, 질적, 양적 가치는 각 사람마다 다르며 객관적이거나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내가 얼마나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는가, 내가 얼마나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는가, 내가 얼마나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내가 얼마나 성령 하나님을 찾는가. 물론 여러분, 삶이 힘들죠. 삶 자체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아요. 아니, 고통 중의 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없지 않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질적인 목표는 뭡니까? 단지 인생이 위로받기 위해 태어난 것입니까? 단순히 인생의 문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혹은 어떤 평안, 안식, 여러분 그거는 종교 생활하는 다른 종교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딱딱딱 두드리고 뭘 드리고 가만히 머물러만 있어도요, 욕심만 내려놔도 평안이 있다 그래요. 오늘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원래 계획하신 그 목적 그대로 하나님은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배하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오늘 제 가운데 사로잡혀 내 눈이 열리지 않지, 내 귀가 열리지 않지, 내 마음이 열리지 않지, 이렇게 머물러, 이게 안타까워서. 사도 바울의 표현을 그대로 옮겨오자면, 내 몸을 쳐서라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권사님 참, 그때는 제가 이 권사님 보통 아니다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권사님 그게 참 마음에 들어요. 기도하다가 갑자기 바늘을 빼가지고 옆구리를 이 허벅지를 찌르시더라고요. 기도의 기회 자리에서 어떻게 좋을 수 있냐. 야, 히브리서 말씀 뭐라 합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진 않았다. 그럼 그 여종이 기도의 자리에 왔는데 기도가 안 된다고 바늘 꺼내가지고 허벅지 찌르는 걸 제가 어릴 적에 보면서요, 나는 무서웠어요. 저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가면 안 된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 보니까 안 되겠네요. 우리 행정목사는 바늘 하나씩 꽂아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이게 소독 문제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 사람 저 사람 찔러서는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 그 군사님 마음 이해가 되십니까?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쳐서라도 하나님 은혜를 은혜답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과연 내 삶이 어디로 갈까? 그 두려운 거예요. 내가 지금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지 않고 만나지 않는다면 나는 뭘 위해 사는 거고, 과연 나는 내 인생이 끝날에 정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난 인생이 맞을까? 또한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에 있는 우리에게 도전은, 혹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청함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택함과 관계없는 종교생활은 아닐까? 지옥 가는 인생인데 천국 가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걸 확인시켜 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도전은, 지금 교회 밖에 있어 하나님께 대해 관심조차 없는 이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영혼을 찾아오시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한편에 있던 평생의 범죄만 저질렀던 그 강도도 하나님 그 인생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찾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도전이 뭐냐면, 나는 정말 선택된 백성이 맞을까? 결코 교만하거나 자만할 수 없는 이 분명한 기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은혜를 구하게 만드는 겁니다. 또한 교회 바깥에 있지만 여전히 모른 채 전혀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무감각해도 그 가족, 친지, 친구, 이웃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두려운 건 뭐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신앙생활 안 하고 앉아 있는데, 종교생활에 머물러 있는데, 오히려 바깥에 있는 어떤 사람은 나 신앙생활 하지도 않는데 갑자기 돌아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쓰임 받는 거 보면 너무 우리가 힘들지 않아요? 참, 그런 도전도 없는 거 보면 정말 우리가 얼마나 뻔뻔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 값없지 않습니다. 예수 생명을 대신 주고 사신 것이에요. 단지 내가 아무런 값을 치를 자격이 없으니까 값없이 주어진 것인데, 그 값없지 않은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대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를 온전히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왜 사도 바울이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얘기할까요? 뭐냐면, 하나님의 택감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하나님 앞에 서야 확실히 드러납니다. 물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신 구원의 그 은혜는 확정되고 끝나버렸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자세는 항상 두렵고 떨립니다. 왜요? 청함은 받았으나 택함을 받지 못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을 엎드리는 거예요. 구원은 이루어졌지만 나의 죄인됨이 그 구원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니까 구원이 이루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은혜를 구하는 것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위로하시면서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성령과 함께 심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를 우리가 경계하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 무지와 무관심과 무감각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두 번째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하나님 그저 내 인간적 실력으로 할 수 있는 종교 생활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잊지 마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11조 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봉사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이 시간 예배하러 나올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책임이나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내 신앙의 전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기적의 길로, 순종의 길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을 길로 제 삶이 인도되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찾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삶이 내 영적 형편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지 무관심 무감각 상태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함으로 내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 하나님을 맛보는 자 되게 해달라고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